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에서 6절, 9에서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무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놋쇠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기도.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은 사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러나 또한 여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제 평화협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현재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지만, 동시에 많은 국가들이 좀 염려하는 것이 이게 평화협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냉전 시대로 이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지금 이 상황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수년간 1조 6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급 D램 반도체 기술이 중국 업체에 그대로 유출이 된 겁니다. 전직 임원과 연구원들이 개인적인 탐욕이 눈이 멀어서 수십억 연봉을 준다고 하니까 그 기술을 통째로 넘긴 겁니다. 이 보안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뚫었냐면 600단계에 달하는 핵심 공정을 자필로 하나하나 다 베껴 써가지고 그걸 그대로 넘긴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 기업이 순식간에 세계 4번째로 D램 이 10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성공을 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십조 원의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지탱하는 양심과 공의는 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만 배부르면 나라가 어떤 피해를 입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나라를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공정한 공의가 살아있는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85세가 넘은 한 노인이 지금 나라 걱정에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죠. 페르시아 제국의 한 중심에서 여러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던 참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가 어느 시점에 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년이면 어느 시점이냐면, 여러분, 고레스 왕 원년에 칙령을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이 풀려나서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70년을 기다려온 해방이니까 정말 이 파티를 하고 즐거워할, 여전히 그 기쁨 가운데 있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여전히 이제 정말 은퇴할 때가 됐구나, 정말 내가 기도하였고 내가 정말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정말 그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기뻐할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첫째 달 24일이라고 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력으로는 그게 6월절, 무교절이 있는 날이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건져주신 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또한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축제 시즌이죠. 게다가 2년 전에 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갔으니 하나님이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남들이 다 파티하고 좋아할 이 시기에 다니엘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슬퍼한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절 보십시오. 그때 다니엘이 새 일에 21일 동안 슬퍼하며,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고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슬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고통을 가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 축제를 벌이고 좋아하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할 그때에 다니엘은 기쁨이 없었고 오히려 슬퍼하며 마치 장례를 치르듯 좋은 음식을 삼가면서 선택적인 금식을,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을 생각할 때에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의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 내 소원을 빨리 성취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려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보좌가 흔들려가지고 자꾸 그러실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렇게 떼쓰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다니엘이 정말 남들이 다 좋아하고 이제 포로기도 끝났고 이런 시기에 그는 슬퍼하며 이렇게 선택적인 금식을 하며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완전한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불완전한 회복.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절망적입니다. 에스라 4장을 읽어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됐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되었고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냥 어울리며 타협하며, 게다가 이 페르시아에 살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때를 벗지 못한 채 몸은 와 있지만 여전히 노예와 포로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이 다니엘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몸이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너무나 황폐하고 무너진 상황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진짜 부흥은 이게 아니잖아요. 몸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만 나온다고, 정기적으로 예배한다고 그게 부흥은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끊어내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인데, 주님,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런 불만족이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다. 애플파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좋은 음식, 이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거, 그냥 좋은 거,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이유는 이미 세상 것들로 만족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고레스의 평화, 고레스의 평화, 그 다음에 유월절의 잔치라는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 저는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회복에 담긴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우리의 가정과 나라에 주시지 않고 계속된 이 위기 속에 이 나라를 방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닫기 위하여 지금 다니엘은 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21일을 쭉 금식을 하다가 한 천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것이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금식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자, 여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왜 금식했다고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자, 10장의 금식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성전 공사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마리아 사람들,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벌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방향이 내 뜻,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지금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니엘이 2년 전쯤, 즉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그가 했던 금식 기도와 10장의 금식 기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년 전 그 다니엘 9장에서 나온 금식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우리 조상이,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통회의 금식이었고, 과거를 청산하는 회개의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또한 베옷을 입고 정말 그렇게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10장을 보면 10장에는 베옷도 등장하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불완전한 이 회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지금 그가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이 무엇이냐? 스스로 겸손하여 지는 것입니다. 왜 깨닫기 위해 겸손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벌어지는 일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저래서 그렇고, 이거는 저래서 그렇고,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건 저렇게 되어야 돼. 이 원인은 이것이고 저것이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것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워낙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소음들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까? 영상을 통하여, 대화를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쓰레기와 같은 많은 사상들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란 진짜 바다 이 모래 사장에서 이 바늘 찾기처럼 정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뭘 하는 거냐면, 그 모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이것을 다 비워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손하여졌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요, 언어적으로는 자기 죽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 봤어요. 85세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지혜와 경험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이런 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원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사이트와 통찰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미련한 자입니다. 제 생각이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바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의 지능과 경험과 이 모든 인사이트는 무용지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낮아짐이 바로 지금 다니엘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는 것은 육신의 어떤 떡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면 저는 죽은 목숨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사실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우리의 위장의 인도함을 받느냐. 나 배고파, 밥 줘, 뭐 먹고 싶어, 뭐 간식 먹고 싶어. 우리는 사실 위장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우리 육신의 어떤 자아의 원함과 어떤 그 탐욕과 이 탐심의 소욕을 끊기 위하여 스스로 금식을 통하여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르기 위하여 지금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통하여 붙잡게 되어지고 깨달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향한 여러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기 앞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 어떤 성향에 따라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주님, 이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올해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야, 내가 조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야, 미안하다. 주님이 그러셨겠냐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라의 위기 상황이 길어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요, 금식을 통해 주님께 물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계속 발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수신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바로 내 뜻을 고집하는 투정 부리는 것, 투정이 아니라 바로 경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도 필요 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루에 짧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묻는 그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연초에 매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나는 죽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 보자.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짠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인생 아니고 진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한 해가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예배 끝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결단을 하고 무릎을 꿇으시더라고. 제가 그 결단이 얼마나 귀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이분이 이제는 나의 뜻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 2026년도 목회가 저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부르셨는가, 그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또한 저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을 때 그 응답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오늘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자, 하나님이 언제 들으셨다고요? 첫날부터. 자,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 21일 금식기도를 해야겠다 결심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응답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응답을 다니엘은 20일을 뒤에나 듣게 됐다는 거예요. 왜 20일을 뒤에 듣게 됩니까? 중간에 많은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21일 동안 내 앞을 가로막았다. 하나님의 천사, 이 메신저를 가로막은 거예요.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천사장 가운데 하는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자, 여기서 담긴 놀라운 게 뭐냐면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막거나 교란작전하거나 뜻을 왜곡하여서 오해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한 상대방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지금 다니엘의 이 기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을 마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막았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다니엘이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 결국에는요, 이 미카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우리 혼자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직접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 절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12군단 더 되어진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금식 기도의 또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인사이트, 여러분 하나님께 비하면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내 지금 몇십 년 살아온 경험이 뭐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21일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진리의 책이 전달이 돼요. 진리의 책. 이 진리의 책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 자, 이 나라가 이러저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10장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9장, 10장 문맥을 보면 대략 이런 거였을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었으니 빨리 이거 재건되게 해주시고 또한 빨리 평화를 주시고 이 성전이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진리의 책에 담긴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11장과 12장 읽어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쉽게 축약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빠른 평화를 원하겠지만, 빠른 안정을 원하겠지만 그 뒤에 더 긴 연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더 긴 연단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씀을 하세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페르시아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북방왕, 남방왕, 그 다음에 더 큰 환란이 계속 닥쳐오게 되죠. 냉혹한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빨리 돌아가서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받고 정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세히 나와보면 어디 나오냐면 11장 35절이에요.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되겠습니까?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당한다는 거예요.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긴 하지만 그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두 다리 걸쳐서,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도 섬기고 재정도 섬기고 했던 그 모든 우상이 단련되게 되어지고 순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지 안락함을 누리는 거,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순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중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감옥에 갇히는 걸 누가 원했겠냐고요. 원치 않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계획하지 않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건 누가 원하겠냐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누가 그런 것을 원하겠냐고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무런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피해가 없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었지만요, 교회가 언제 살아 있었습니까? 부유할 때? 아닙니다. 핍박당할 때입니다. 끌려갈 때입니다. 복음 때문에 공격을 당할 때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안주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너무 우리가 물들었구나. 하나님보다 그 다른 것을 더 의지했구나. 그래서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다시 부흥이 오게 되어지는 이 패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진짜 믿는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간 백성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타협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냥 적당히 섞여서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냥 살만하니까 괜찮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타협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타협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타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도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기심이었어요. 학기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죠. 1장 4절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하나집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데 골몰하며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뒤로는 호화롭게 잘 꾸민 집을 짓고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반도체 유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부가 수십조 원이 유출이 되어도 내 손에 수십억 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인마이 포켓에 수십억 원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뭐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 탐욕이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분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힘들어요, 아이들을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도 좀 영어 사립학교 좀 보내고 싶다, 나도 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좀 갖고 싶다, 그러면 대대로 아이들을 살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수십억을 주겠대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유혹을 당당하게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안위를 위해 공동체와 나라를 팔아넘기는 이 이기심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불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불순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것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 상황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변화하는 국제 관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어떡하지? 경제 위기를 보면서 환율이 막 1,500원까지 올라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합니다. 인구 소멸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어떤 상황을 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셨어요. 지금 성전 재건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구나. 너희들은 지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더 연장하셔서, 다니엘이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이 고난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참 힘든 한 해였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다 어떤 견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격변의 시기를 겪게 하셨습니다고 한번 우리가 물어보았나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의 생각과 인사이트를 내려놓고 도대체 여기에 담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금식하며 자신의 몸을 치면서 정말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보았는가? 우리가 다니엘 금식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진정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는 2026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연단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과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나라와 이 열방이 마지막은요, 결국에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 마지막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읽어보십시오. 이야기의 마지막은 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띠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수치를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지막이 영원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니엘에게 말씀하면서, 다니엘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당장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겠지만 나의 계획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정결한 백성을 세우는 것이다. 잠시의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라고 알려진 조지 뮬러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 비결을 물었을 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날이요. There was a day when I died, utterly died. 완전히 죽은 날.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은 날. 나에 대해서, 나의 의견에 대해서, 나의 취향에 대해서, 나의 의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빈 그릇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의견, 우리의 견해, 우리의 통제, 그것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 속에 넣으시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나라의 상황을 다 아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바로 그런 탐욕과 이기심과 타협과 세상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또한 동시에 우리의 처방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방전을 붙들고 깨닫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정말 그 시작에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 1949년에 헤브리디스 붕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루이섬의 바마스 지역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어요. 그 중에서 80대 어르신 두 분, 할머니 두 분이 기도를 합니다. 패기 스미스와 크리스틴 스미스.
그 중에 한 분은 또한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그 섬과 마을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또한 그 교회 장로님들과 또한 집사님들이 매주 밤에 작은 헛간에 모여서 밤새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도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서서 시편 24편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자 아니냐? 그 말씀을 읽다가 내려놓고 성경을 덮더니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밤새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데 이 기도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하면서 엎드려서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오열합니다. 하나님, 제 손이 깨끗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정결합니까? 하나님, 더러운 이 마음 주여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탐욕을 회개합시다. 말한다고 해서 탐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거기에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시커먼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을 갖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집사님의 기도가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에만 모인 사람들만 이 임재가 부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자던 밤중에 사람들이 깨더니 마음의 죄책감과 마음의 어떤 그 죄악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집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경찰서와 교회로만 몰려들어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놀라운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 중에 하나로 알려진 바로 헤브리디스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작은 교회가 좀 더 잘 되는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신의 뜻이 깨어지고 죽었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금식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어요. 뭐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절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막 뜯어 말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보기에 이게 분명히 맞아, 상식적으로도 이게 맞아. 근데 그게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어요. 신년에 20일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서, 질병을 위해서, 재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다 좋은 거예요. 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죽이겠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2026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그렇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선한 목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나의 확고한 뜻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고, 이 나라가 이러해야 합니다. 그것도 내려놓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도대체 이 고난과 연장된 위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육신의 모든 소욕을 끊고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주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그런 식의 신앙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만을, 그 예배 후에 무릎 꿇었던 그 남성분의 그 결단처럼 정말 2026년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비전이 그러나 하나님 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예수님의 많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과 성품이 경험에 따라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어떤 형편 중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참 소망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얼마나 우리 안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때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 혼합주의적 신앙을 갖고 살았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반도체 유출 사건을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탐욕과 이기심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조건만 맞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나에게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in my pocket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지는, 또한 정결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도는 이제는 정말 주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했던 그 모든 것은 다 실패했지만 주여, 이제는 주의 뜻에만 아멘하고 순종하여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금식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겸손하게 구할 때에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머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계획만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다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쁜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또한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며 나만을 위해 사는 자 아니고 나 혼자 5,000명 인분 먹는 자 아니라 5,000명을 먹이며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혼돈과 아픔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내 뜻이 아니라, 나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결케 되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시고, 남거기 망가보기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며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속히 석방되되 더욱더 북한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됨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지금도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새 힘을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중보하며 물질을 보내며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것은 소망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이절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내주하심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적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